우리가 안 나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1월달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2달을 놓고 매 달마다 제목을 정할 때 보면 1월달은 결단의 달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각오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 해를 맞이하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면 금년에도 또 내가 원했던 또는 기도했던 그러한 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그 원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유아의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젖먹이들에게 먹이는 그 말씀밖에 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실이 지나면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면 그와 같이 젖먹이의 신앙을 오래 지속되고 정체된 그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내가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깊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또 넓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선 자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뭘 안 주나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고 또 깊어지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게 이루면 주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내게 이루은 일이 안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나에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좋은 일이 되냐 아니면 좋은 일이 안 되냐 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는 별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나의 어떤 그 관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의식주의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떠냐면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밝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어갈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질 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떠냐면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정말 버겁고 저래서 버겁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신앙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병적인 신앙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성장 시기가 되면 커야 하는데 못 큰다 하면 어떨까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제자리 걸음 있다면 영적인 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째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의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크겠지. 그런데 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른 곳이 더 아파지고 그런다면 뭔가 좀 많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자주 검사를 받고 혹시 성장판이 다치지 않나 혹시 뭐가 머리도요 그게 소뇌가 있어요. 소두 그러니까 머리가 크지 않고 작은 그것도 병적이에요. 또 머리가 너무 커 그러면 그것도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 상태가 굉장히 기쁨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되어져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안 믿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어떻게 갖지 못한다면 그건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내가 정체되어 있는가. 우리 육체도요, 다른 것들은 다 정상적인데 어느 한 부분이 안 자라. 그러면 그 참 비정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그 뭔 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손이 작은 거 꼬막 손이라고 해요. 뭔 손이라고 해요. 손이 안 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성장해도 손이 안 자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모든 우리 구조 상태가 정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이 지금 되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을 좋았고 즐거웠고 기뻤는데 그렇게 자꾸 옛날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 오히려 퇴보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내게 병적인 현상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따라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어느 한 부분에 정체되어 있어요. 요즘에 흔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그래요. 그 치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생각이 그리고 기억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 뒤에 거는 잘 몰라. 그 전에 거는 기억이 돼. 그러면 그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게 돼야 되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참 좋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오래 되어지면 어떠냐면 굳어버려요. 경직돼요. 그래서 잘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람 육체도요 막 재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경직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지다 보면 어떠냐면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확신마저 없어져요. 왜냐면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개입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구원마저도 확실한 어떠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헌다는 소리가 뭐 죽어봐야 알지.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그전보다는 지금이 더 훨씬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우리가 느껴져야지. 그렇지 못하고 뭐 몇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전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금방 다시 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회개하고도 그 회개가 다시 뭐 무색할 정도로 금방 또 옛날에 그러한 죄로 다시 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어린 아이들이 그거 안 한다고 해놓고도 또 그냥 하고, 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를 좀 믿어주세요. 그랬다가도 또 금방 또 그 일을 또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성취되지 못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냐면 불신앙적인 패배의식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작은 은혜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작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느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쩌다가 은혜를 받는 거를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비유할 때 나무가 평상시에 바짝 마르게 물이 없다가 어쩌다 한 번씩 물을 주어서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항상 그 뿌리에 수분이 있어서 이야 자라는 거지. 그냥 바짝 말랐다가 다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조금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의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겨우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결과는 갖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건강한 음식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풍성히 먹고 자라게 되면, 살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몸에 상처가 나도 또 어떤 그러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거를 강하게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가 되어 있어요. 몸에 좋은 그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맨날 안 죽을 만큼만 먹게 돼.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든가 아니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어떤 그러한 병균에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항상 건강한 그런 상태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늘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서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영적인 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 은혜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은사를 하나님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데 필요한 거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은사적인 일을 해. 그래도 항상 마음에는 어떠냐면 충만하지 못해. 갈급해. 그리고 메말라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 모든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그게 없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이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어떠한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은사를 주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잘못해서 오히려 안 받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은사와 은혜는 구분돼요. 은혜 위에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 주변에서요, 잘 컨트롤을 해서 돼야 되지. 아니면 오히려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주셔요. 그게 순서인데,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 전에 어떠한, 가령 내가 병들어서 일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잘못 활용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토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그 도구가, 그 연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어떠냐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은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어떤 비밀을 말해도 그들은
그거를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면 어떠냐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뭐냐면 육적인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선 그냥 젖먹이가 먹는 것 같은 그것은 육적인 자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단단한 식물도,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육에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어떠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그 욕심을 갖고 전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또 깨달아지기 원한다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어떠한 그 공부의 깊이에 들어가서 학업에 열중하려면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학문의 어떠한 깊이를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어떠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어떠냐면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더 깊이 추구하고 힘썼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거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깊이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세계는요, 어떠한 신령한 변화를 우리가 갖는데,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다든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떤 깊이를 체험한다든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깊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은혜의 세계를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혹 있다 할지라도 아주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영적인 것들은 부분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깊이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도 내 어떤 그 안에 영적인 분량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더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밖에 물바지를 내고 그릇을 갖다 놓는다고 보세요. 조그마한 그릇 놓는 거하고 넓은 그릇 놓는 것하고 받아진 양이 같은가 틀린가?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넓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받는다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분량이 조그만 그릇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고 커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혀지고 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내게는 그게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건데 내게는 그게 들려요. 내게는 그게 와 닿아요. 그게 내게 은혜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가장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높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빈약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두고 보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는요. 그래서 어떠냐면 주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도 별로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체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깊이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우울하고요.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냥 편했어요. 지금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양심을 주었어요. 그걸 느껴, 깨달아, 알아.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하죠. 괴롭죠. 뭔가 기쁨이 없죠. 오히려 삶에 갈등만 생기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를 텐데 믿으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믿으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죠. 그래서요,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어떠냐면 곤고한 상태가 되져요. 빈곤한 상태가 되져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영이 성장하려면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시는데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해야 되고,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건강하려고 애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식품을 요즘에 안 드신 분이 없다고 그래요. 몸에 좋으면 좋다는 것은 다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등한히 하고 나몰 아래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가는 생활, 그 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같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고 더욱더 영 안에서 은혜의 체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감사가, 은혜의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먼 곳에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공간적으로 너무 넓게 여겨지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몸이 편찮아서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